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10번째입니다. 9번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0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곧 나 중심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같이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에게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분명하게 누구신지, 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펼치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 알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첫 번째 하나님이 동참, 출발은 여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오늘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일이라고 예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아버지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관심을 갖게 해서 동참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성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어 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도 있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지만 믿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안다고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또한 그 말이 예수님 말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줬지만은 눈앞에서 실제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진짜일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와서 이제 전달해 주는데 벌써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져서 베드로가 오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당신네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가? 이방인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식탁을 맞다는 것은 당신이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좀 나무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과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개종한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또 그 부대 군인들 그리고 온 가족 그걸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베드로는 그대로 고넬료가 전해줬던 그대로 그리고 또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보여준 그대로. 근데 성령이 뭐라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왜? 지금 굉장히 본인이 배워왔던 그 가치관. 그래서 이 부정한 이 짐승들을 우리가 도저히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그대로. 그런데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이 부정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형성된 이 성품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제가 수요일 날도 그려서 했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큰 원 안에 작은 원 당신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과 가치관 속에 윤리와 도덕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속에도 또한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구약을 알고 또한 그러한 전통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은 성경 구절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말씀을 애우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베드로와 지금 유대인들, 사도들과 동일한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생각,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를 뛰어넘으신 그냥 단순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담자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돌아서 찾아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지,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게 하고, 그런데 따져보셨습니까? 안 따져봤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예수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했는지, 그러는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자, 베드로와 같이 압니다. 들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유대인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 여러분이 예수 믿을 그때, 성령 여러분 거듭났을 때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창세부터 그냥 고백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까? 시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지 않으면은,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일에 이를 보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동참, 교회의 일에 대한 동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한 동참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해준다.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이니까 진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호세아서와 그다음에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셔 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를 이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에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은 실행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를 보고 믿게 만들어준 정말이십니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합니다. 또 알려줘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 다음에 이제 나온 지역들입니다. 안디옥이 보이죠? 네, 안디옥. 지금도 이 안디옥이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 그 밑에 빨갛게 쭉 내려오면은 베니게라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 조금 빨갛게 내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파랑새로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브라라는 또 구레네라는 이집트 쪽 반도 보면은 구레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그 파란 지역이 지중해입니다. 네? 지도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르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제 이 오순절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한테만. 스데반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래서 흩어지면서 가는데 나가 키프로스 사람과 구르네 사람 이 사람들이 몇몇이 시리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누구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7명의 일꾼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키프로스 사람과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도 하시네. 그래서 이걸 전부 복음은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복음을 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교회를 이루신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 이 앞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중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이라는 이 일꾼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스데반이 또 유대인들의 복음을 듣다가 전해 죽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이 뭐예요? 그냥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있지만은 나머지 사람, 직접 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놀랍게.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의 페이지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루살렘에 연락이 돼서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피로안에 기억이 났습니다.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다 해서 양육하도록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사가 있고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 잘하면 되는 교회에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잘하면 될 것인데 다 잘하더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교회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또 그래서 그 역할에서 지시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들이, 지체들의 역할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 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턱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할 때가 언제인지,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에 관심이 빠져서 하나님 일을 방해했던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러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키프로스나 구분의 사람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곧 성령의 통치에, 성령의 구원에, 성령의 보증에, 구원의 보증에, 인치심에 성령과 사귐이 놀랍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일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동참한 순간에 뚝딱 번개처럼 갑자기 툭 쳐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쭉 보면서 지금 11장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이들의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흩어질 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흩어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스데반을 이 땅에서 돌로 맞아 죽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죽게 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생명이 되었습니까? 부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자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걸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나와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